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오셨나요? 저도 어저께는 좀 애매합니다.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또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못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잘했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말씀이 도착해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볼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여러분들 햇살콩 선교사님 아세요? 햇살콩이라고 글과 그림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오랜만에 새로운 책을 내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글과 그림이 함께 있고요. 더불어서 요즘에 쓰담쓰담 햇살콩 묵상 다이어리를 냈습니다. 2025년 다이어리인데요. 이 다이어리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제 자신이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읽을 예수님의 은혜는요. 3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고백 부분이 있고요. 또 그 기도를 듣고 주님이 응답해 주는 그런 글들이 있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나의 묵상으로 마무리하는 글입니다. 나의 기도. 예수님, 저는 제게 맡겨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채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주위를 둘러보면 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SNS만 봐도 삶을 즐기면서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두세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도 많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인데 마음 한구석에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그들에 비해서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맡은 일에서조차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자꾸만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글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내 사랑아,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낀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는구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지음받은 내가 어떻게 무가치할 수 있겠니? 너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나 너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다. 남들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 내 사랑아, 잘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늘의 천사와 저 넓은 대양과 공중의 새와 내가 창조한 온 만물이 너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하고 찬양할 정도로 너는 빛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단다. 너의 가치에 대해서는 너를 창조한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세상의 소음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날마다 사랑을 외치고 있는 내게 너의 온 마음을 집중하렴. 화려하고 뛰어나고 특별해 보이는 삶, 모두가 부러워하고 로망으로 여기는 삶, 나는 너에게 그런 인생을 강요하지 않아. 다만 내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길 기대한단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만 전하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렴. 내 사랑아, 나의 선한 계획 안에서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단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너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립할 수 있을 거야. 결코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란다. 아멘. 이 글들에 대한 묵상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연약함을 곱씹으며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언변이 없던 모세는 머뭇거립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들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출애굽기 4장 11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지으신 이도, 사람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신 이도,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이도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느라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다른 이가 가진 것이 커 보여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착각 속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무사히 숨을 쉬는 것,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무한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안다면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결코 스스로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강적들이 사회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저희 저자 중에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성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베스트셀러인 데스티니, 카이로스, 황금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그분 책을 많이 내면서 그분의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내용과 너무나도 딱 맞는 거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수학으로 자신의 비전을 맞추고 가셨는데 미국에 유학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죠. 방향이. 예전에는 수학학자로서 살아가는 게 그분의 꿈이셨는데 복음 전하는 자로 그 꿈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하지만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가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봉사를 아마도 하셔야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들어오면서 바로 선교사로 나가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국가에 봉사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 남아 있으시면서 선교사 준비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섬기던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였는데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대요. 교회에 리더가 없게 되었고, 근데 그 안에서 고성준 목사님이 담임 사역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확인을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대요. 그때까지 본인이 말 더듬을 심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담임 사역자가 되면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하니까 남 앞에서 얘기한다라는 게 공포고 또 어려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나님한테 받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하나님, 정말로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냥 선교지에서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했는데 이게 맞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러셨대요. 내가 지금 말더듬 증상이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강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서 그냥 오셔서 그 말 더듬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그 주일 강단에 서셨다라고 합니다. 그분도 얼마나 긴장되고 가족도 긴장되고 또 그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체들도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첫 번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 더듬 증상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대요. 기적처럼. 본인이 가장 크게 놀랐겠죠. 그리고 남들이 놀랐겠죠. 괜찮으시네? 말 제대로 하시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한 번도 말 더듬 없이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저희 가피풀 TV 안에 설교가 있거든요. 고성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말 더듬 증상이 있으신 분인가? 전혀 없더라고요. 자기의 어떠한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그냥 강대상에 서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그 현장에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증인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때 있었던 그 모든 분들이 그러셨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능력 없는 거 맞아요. 무가치한 존재인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한테 어떠한 능력도 없고 실력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180도 변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주마중에 관련된 예화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마중에 대한 마음을 받았고 하나의 형식까지 다 하나님 사인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롬파리파를 먼저 했는데 롬파리파는 그렇게 준비할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냥 대화하고 질문만 하면 되는 거죠. 대담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마중은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 나눔해야 될 예화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부담이 생기고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걸 하던 사람도 아닌데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뒤에서 책 만들고 또 기획하고 또 사람들 세우고 전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내가 직접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또 생각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이런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내가 너를 20년을 훈련을 시켰다. 20년간 너를 훈련시켰는데 왜 네가 못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20년을 무슨 훈련을 받았지 했더니 주님이 또 주셨던 마음은, 야, 내가 너를 20년간 규장 가피풀 아침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그래요. 맞아요. 20년 동안 처음에는 제대로 못 나눴는데 이게 20년간 하고 났더니 어느 정도 요약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년 동안 아침 예배에서 우리 지체들 모아놓고 한때는 100명도 됐고 요즘은 한 60명 되는데 60명 모아놓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마음으로 이 주마중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의 4장 12절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많이 준비할 거 없다. 내가 네 입술에 말을 넣어주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말씀까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첫 녹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나오고 나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야, 이게 나가도 되겠나라고 싶었는데 반응들이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얼마나 또 환호해 주셨습니까? 잘한다 칭찬해 주셨습니까? 그 칭찬에 힘입어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자신감이 떨어질 때 지금도 이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주님은 가라 내 입과 함께 있고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으로 어디든 씁니다. 요즘은 당당하게. 저의 능력 없음을 알고 이것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알지만 저는 이 말씀에 힘있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 20년간 너를 훈련시켰다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 주마중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나름대로 잘 버티고 가는 것 같아요. 능력 없음을 아니까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 절대자, 힘 있는 자를 찾게 되고 최고의 절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꽉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본인이 능력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최고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것을 못 이기겠습니까? 내 힘으로만 하면은 당연히 백전백패죠.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백전백승이 되겠죠. 모든 것이 이길 수 있죠. 내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마련하셨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좋은 글 한번 또 같이 나누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결코 스스로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당신의 가치를 주님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세요. 아멘,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기에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가치,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